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무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제가 격투기 스포츠를 가끔씩 봅니다. 이 승리한 이후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는 뒤에 트레이너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 승리의 뒤에는 전략과 탁월한 전략과 또 팀원들의 좋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어떻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무리들은 응원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고 죄의 늪에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자기 백성들이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까? 왜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이런 시험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까? 독생자의 피의 가치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피의 능력을 아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방패 삼았느냐, 이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적 전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큰 무리들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불태워졌습니다. 소멸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의 뿌리까지 청소될 것입니다. 죄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소각 작업을 하십니다. 시련이 올 때에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처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소각시키십니다.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입니다. 신구약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늘의 그 찬송을, 하늘의 그 무리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1.1핵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토를 답니다. 따질 것 다 따집니다. 내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오직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리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족한 것입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가 찬송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명으로 살아왔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탄광에서 강부로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얼굴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고생의 주름살이 아주 깊습니다. 만약에 탄광의 주인이 볼 때에 수고의 흔적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강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칭찬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걸린 얼굴, 주를 위해서 주름진 얼굴들, 이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한 봉사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늘에서 위험찬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강물 소리를 참 좋아하고요. 물레방아에서 도는 그 물소리를 좋아하고요. 겨울물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 소리들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천상에서 신묘막측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평안하라고 평안해집니까?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단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충만해질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불의의 세계는 청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왜 신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험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부 수업이었습니다. 세상 풍파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우리의 성품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죄의 습성에 우리가 은연중에 물들어졌습니다. 악의 짙은 향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흠과 티를 씻어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옷에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다고 합시다. 하얀 신부의 그 드레스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신부여야 합니다. 아멘으로 충분한 신부여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성공자일까요? 큰 기업의 회장님의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까?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러움을 온몸에 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모든 유업의 공통의 소유자들입니다. 신랑의 자산의 보유금을 함께 공유합니다. 영원토록 서고도 남는 무한한 자산을 신랑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의 그 기업의 사용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고 영원히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확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절대 불변의 진리다. 그날은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천대 멸시받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더 바랄 것이 없는 자, 내 잔이 영원토록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참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본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메신저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분에 넘치게 지나치게 높이고 추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의 증거자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부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태도여야 되고 사명받은 자의 겸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